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적당한 심판이 아니에요. 혹독한 심판입니다. 진멸을 당할 정도의 혹독한 심판인데, 그 심판이 선언되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3장 이후에, 예를 들면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3장 이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자, 4장 1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오직 여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다 살아남아 있는 남자, 아마 그 남자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좀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어떤 병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아니면 전쟁터에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가 간혹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우리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있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판의 혹독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까? 재난과 재앙으로. 에레미야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십니까? 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하십니까? 그 출발점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그 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낼 때에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계할 때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왜 화가 나십니까? 물론 우리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그걸 고쳐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화가 나지요. 근데 화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분노, 화 안 일어납니다. 그냥 혀끌끌 차고 외면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하게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면, 지금 아이가 하는 행동대로 가면 결국 그 끝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부모는 화를 내고 매를 들고 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목적이 뭐예요? 그 분노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진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거룩한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간증 가운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내가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대한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제서야 정신 바짝 차리. 근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간다면 그건 뭐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제 나중에 회복될 거는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 이 싹이라는 말을 이 예언자들이 가끔 써요. 근데 이 싹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의 싹, 다윗의 이삭 그런 얘기도 쓰는데 이거는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메시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언제예요? 메시아의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실 그때. 그때는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 피난한 자가 누구예요?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에게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혹독한 심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썩어지고 문드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덜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종양이 있어서 수술 한번 했습니다. 가슴을 열고 그거를 잘라냅니다. 만약에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걸 이제 종양이 한 주먹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주먹만큼 클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양성 종양이니까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어느 날 악성 종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임파선 종양이 있거든요. 임파선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온몸에 임파선이 있거든요. 이 온몸에 임파선을 타고 가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선암이 무섭습니다. 임파선암이 생기면 겨드랑이, 뭐 사타구니, 뭐라고 그러고 종아리, 몸 온 곳에 생기거든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그냥 두면 악성 종양으로 바뀌면 큰일 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했어요. 떼내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떼내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왜 죽는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대로 가면 멸망하게 되는지, 왜 이대로 가면 마지막 때 죽음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 죄악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때때로 징계하고 가벼운 징계죠. 가벼운 징계가 있을 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지요? 말할 때 내가 어떤 해를 입지 않고 깨닫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가 있어요. 가벼운 징계가 있을 때에 돌이키는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요. 그 징계의 정도는 어때요? 죽을 만큼 가는 거예요. 거의 죽을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죽을 만큼 가서라도 돌이키면 사는 거고 그때에 돌이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지요. 근데 이미 10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는 거기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야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다 보면 남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은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6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를 베었어요. 이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작은 징계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무던 애를 쓰시다가 마침내는 강력한 재난으로 그들을 쳤던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보면서 메시아의 때를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압니다. 그럼 죽음이죠, 죽음. 사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대로 가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냐? 없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는 도려내줘야 될 거거든요. 도려내줘야 될 것. 끝나야 될 거거든요.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요즘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들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때 별로 없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구나.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언뜻 신문에 봤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악법들 있죠, 악법.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성평등법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남자도 앞으로 애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입양법을 이제 통과시킨다.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비판하면 또 그게 어떻게 돌아와요? 비판한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리고 차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땅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계속해서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 아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마약은 한 번 접하고 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이 이게 뭐랄까요? 마취 효과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 쓰는 마취 효과보다 10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신경계를 망가뜨려서 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전부 다 등이 구부러진대요. 등이 구부러.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요. 좀비 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그리고 보스턴에 미국에는 뭐 이런 좀비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국은 가난한 자들이 그런데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마약에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요,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교통사고가 딱 났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취했느냐, 음주했느냐. 두 번째 뭐예요? 마약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음주하지 않았는데 저건 분명히 이성적인 사람이 사고는 아닌데 그런 경우 대부분 뭐예요? 마약 중독이 돼. 죄하고 비슷해요. 결국 그렇게 끝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전에 그걸 깨우쳐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